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밀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샬롬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예, 오늘 특별히 허준 장로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제가 괜히 선포해가지고 한 주 동안 목사님 기도에 응답해 드려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도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부분들이라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러면 광야라는 주제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오늘 시험 받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광야에 꼭 하룻밤 머물면서 밤하늘에 별을 세워보고 싶은데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잘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울 전도 여행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만드시고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로라고 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도로가 이렇게 쫙 직선도 고속도로, 지금도 거기에 고속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바울의 어떤 그 모든 전도여행,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로마의 길. 그래서 이번에 참 좋았던 거는 길을 많이 걷게 해주셨다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길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의 흔적이 막 완전히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6km, 뭐 21k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서 복원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길을 걷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길에 대한 묵상이라고 그랬을 때 단순히 야, 로마가 만든 도로 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라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마가복음 8장 9장부터 시작되는 그 길의 주제가 있습니다. 길이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그
길이라기보다는 백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길을 지금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관념적으로 예수님 영화 보면서 예수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근데 나는 이런 좀 괴리를 좀 넘어서서 주님의 고난에 참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삶의 여정, 그 길이 주님의 고난의 길과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전도여행. 여러분 여기에 밑에 지금 그 그리스, 터키, 특히 남쪽 지방의 해변을 끼고 오늘 21장에 여러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가다가 유럽으로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금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갔다가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따라서 지금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만 지역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리고 주변에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거기에 가면 고난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여러 주변의 만류가 계속됩니다.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20장의 사실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3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제목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겁게 포옹하고 이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을 지금 본문이 그려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전도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에?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까지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니게는 튀르키예를 넘어서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의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지도를 보면 배를 타고 가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스라는 지역은 지금은 작은 해변 도시지만 주전 5세기경 우리가 잘 아는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의학대학을 설립했던 곳이기도 하고 포도주, 올리브유, 직조물, 특별히 연고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중요한 항구였다. 로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고 교육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킬케로와 카이사르의 어떤 스승인 아폴로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다. 이런 걸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곡물을 싣고 이집트의 어떤 그 알렉산드리아 항으로 가는 로마 사이에 항해하는 화물선이 주로 하는 항구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고스, 로드, 바다라 지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만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주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지역 하나하나를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라는 지역에서 바닷길로 640km의 어떤 배를 타고 수리아 해변, 오늘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죠.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바라보고 항해했다는 것은 이 구브로 남쪽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죠. 그 섬 밑으로 지나갔다. 역사가들은 이 항해가 640km의 이 바닷길 항해가 한 5일 정도의 백길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트리키에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는 그 큰 나름의 어떤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잊어도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두로에 도착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서둘러 헤어지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게 뭘 이야기냐면, 일회를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냐면 바닷길에 여행이 순조로웠다는 겁니다. 바닷길에 여행이 어려우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되지만 순조롭게 이 바다 항해를 왔기 때문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충분한 휴식과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여기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는다는 말은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박해할 때, 예루살렘의 박해가 주도되었을 때 흩어진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어떤 증거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누가 그들을 핍박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러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바울이 고백했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둘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여기에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죠? 교회 안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제가 이제 늘 권면합니다만 성령의 그냥 그 감동, 성령의 어떤 깨닫게 하심, 이런 표현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누구는 말씀 받고 누구는 말씀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상충되는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랬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분명한 계시고 성령의 계시로 그들이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결정에서, 계시의 근거에서 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결정이냐 말이에요. 두로의 제자들의 결정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로의 제자들과 정을 깊이 나누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에베소 장로들만큼 바울과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연대감을 갖게 했고, 일주일이 다 되어 갔을 때 바울과 그 제자들은 마치 일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끈끈한 우정을 갖게 되었던 친구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이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의 몸을 세워가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조각난 인간 이해처럼 다 각자의 어떤 생각과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비전을 포기해야 됩니까? 더 이상 몸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되고,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인가? 하나됨의 중요한 비결은 마음 맞추고 대화법 맞추고, 아니요. 우리가 그분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바울의 주신 그 확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길 앞에 눈물로 환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이별한 바울 일행이, 여러분 돌레마이, 여기에 조금 더 내려오면 성경에는 악고라는 지역을 경유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며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돌레마이에서 100길로 다시 50km 정도의 거리, 지금 옛날 거리로 한 10시간 정도를 항해했다고 봅니다. 어디 가냐면 가이사랴. 좀 들어보셨죠? 가이사랴 그러면 우리 마리아 다락방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가이사랴. 중간에 계신 분들, 가이사랴.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 어디 있는 고넬료?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여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궁전을 만들었던 정말 아름다운,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8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누구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굽니까?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신기한 게 예루살렘 박해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빌립은 가사 북쪽 해변 지역 다시 여러 성읍으로 복음을 전하다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바로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끝이 나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의 주범이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빌립의 집에서 만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저 혼자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못 쳤단 말이야.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내하고 참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고 처녀로 뭐 하는 사람?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딸이 예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빌립의 딸들 역시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몰랐을까? 그리고 말하지 않았을까? 승리학자들은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누가 옵니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그러면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지금 성령이 말씀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결박당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이에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계속 주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흔들렸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흔들리는가?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를 포함해서 이 바울에 함께한 일행들이 계속 예언이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 결박이 있고 고난이다. 가지 맙시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결박을 받아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옆에 있는 누가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분명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 뻔한데 왜 거기 갑니까?
울면서 붙들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다잡고 나는 죽을 각오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간다. 여기에 더 큰 감동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울며 권면했지만 바울의 강권하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건 단념이 아니고 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순종하는, 성경학자의 어떤 글을 보면 이런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체에 반영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역을 직접 지휘하시고 그들의 증거의 능력을 공급하시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 받으신 주님이시라는 확신, 일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그들은 여기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가시겠습니까? 이 글을 새롭게 보면서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 날 보낸 바울은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여장을 꾸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공급해 주는 말에 안장을 지우고 말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걸어서 나흘 정도 가야 되는,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더 남게 되어지는 것이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바울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승리의 매임을 받아 간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었어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의 제자 몇 명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 오랜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믿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도 함께 바울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지명, 또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일에 피해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덜 고생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고생했던 그 삶의 길을 따라오기보다는 좀 편하게, 좀 쉽게,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내 물질과 내 삶의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 군에 가는 것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니라는 거. 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고난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거듭 성령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 오직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걸까? 목회하면서 제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고난 통과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것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고난은 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수다 라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 어떤 게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구나. 오늘 강장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현장, 우리의 어떤 현상, 문제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우리 딸내미들이 있지만 찬영이가 옛들이라는 찬양단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뭐 했냐 물어보니까 디자인 만들고 교회 건 안 만들고 옛들 건 만들고.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졸업반인데 저기 너무 시간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쓱 들어오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막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확신이 저렇게 분명해지는데, 내가 왜 믿음 없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편안함, 이 편안함의 길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 확신, 이 두 사이에서 혹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길 가겠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만,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영광을 받고 싶고 그 길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 욕구, 조금이라도 내 욕구가 뒤틀리면 상하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립사가 될 때 다 서야간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마다 이 길은 욕먹는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 지면서 힘든 삶의 선택을 하는 길이고 앞장서는 길이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내한테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하면 나 막 힘들어요. 잠도 안 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흔들리지 말자. 흐트러지지 말자. 어떻게 그 길을 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부르심의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 제목을 보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셔서 말씀 증거할 게임이 아마 예상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향해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는 걸 목사님이나 선교사 하는 거지 성도들은 달라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냐? 편하게 살고 싶고 자식들도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뭐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교회. 그럼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판이 마르면 결국은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옥신각신 부딪혀가면서 힘들어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